저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특별히 청소년기를 시작해서 청년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이것이 나에게 세상에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좀처럼 얻기가 힘듭니다. 그 대답을 얻었다가 생각이 되다가 그 다음 시점이 되면 또 잘 모르겠다 싶기도 하다가요, 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게 되다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답을 찾아가는 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내 인생 자체나 나한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찾아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내 인생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야 답이 찾아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거죠.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소명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소명을 알게 된다 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이 다음에 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정말 알면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요, 출애굽기 3장의 본문을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저에게 주시는 그 다음 설교의 기회가 이제 종종 가끔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소명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선명히 주님을 만났던 인물들 중에 하나인 모세의 이야기를 좀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 모세는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람을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저는 아마도 서슴없이 이 모세를 꼽을 것 같습니다. 120세의 인생을 살았는데요, 40년을 단위로 전환점을 두 번이나 맞는, 그러니까 세 토막으로 나누어지는 인생을 살았지요.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지냈고 또 그 다음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냈으며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을 시키면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냈지요.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받았지요. 율법까지 기록했고 성막을 건축했으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모았던 위대한 사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에는 모세 이후에는 그만한 선지자가 나오지 못하였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가장 위대했던, 물론 주님이 세례 요한이 뛰어나다고 하셨지만요, 그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럴 거고요, 모세와 같이 뛰어난 지도자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찾아보기 어려웠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만 또 생각해보면 다른 한편으로 모세의 인생은 정말 굴곡진 인생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애굽의 황제였던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그 부모는 그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서 왕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40년 동안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아마 모세가 그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애굽의 관리를 죽이는 모험을 감행하게 되지요. 자, 지금까지 기적같이 인도해 주신 주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주께서 이번에도 나를 도우셔서 이스라엘을 건지게 하시리라라고 인생을 건 모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발각이 되어서 모세는 그 애굽의 황제의 진노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가장 탑 클래스의 삶에서요, 가장 최저점의 삶으로 인생이 추락하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아니, 자기 일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인생을 던지고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지요. 아마도 끔찍한 40년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주님을 위해서 분연히 떨쳐서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아니면 적어도 주님이 듣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이제는 아예 잊으셨나 보다라고 40년 동안 생각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0세가 되었을 때,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이 얘기였어요.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 허허 너털 웃음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을 참 못 맞추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40년 전에 박수 좀 쳐주시지, 손바닥 좀 마주쳐 주시지, 하나님 손바닥 날라오는데 40년 걸렸구나. 나는 이제 마음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아니,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지금 난리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모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싶은 것이지요.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나에게, 소명자에게, 신앙인에게 무엇을 도대체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80세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 이야기 오늘 본문 읽으셨지요? 그래서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고대 사회에서, 성경책에서 불은 신의 현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보려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자,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으라. 왜 하필이면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경외함을 드러내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기의 발을 드러낸다는 것은 수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는 마음의 표지인 것이지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이랬을 때는 이걸 신을 벗으라는 것을 네 글자인데요, 어려운 말로 한자어로 말했었어요. 권리 포기,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너 권리 포기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지나서는 우리말로 바뀌었습니다. 네 글자예요. 뭘로 바뀌었죠? 내려놓음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놓는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너무 좋아해 가지고요, 주님보다 그걸 더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맡긴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제가 들어본 대표적인 용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업을 내려놓는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공부를 되게 잘하나 봐요. 학업을 내려놓는데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제 친구들은 주로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매를 내려놓는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자매가 널 좋아해 주질 않았는데 왜 너 혼자 내려놓고 난리냐,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청년부를 교회를 내려놓겠다.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자기가 교회 중심인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내려놓겠다, 뭐 이런 용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요. 종종 조금 2% 부족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내려놓으면 그게 허전해가지고 뭔가를 그 다음에 또 붙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또 뭔가 B라는 사람을 또 그 다음날 붙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게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요. 자,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모세가 내려놔야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모세가 붙잡아야 했던 것은 과연 또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굉장히 긴 본문이어서 몇 부분만 읽었는데요. 돌아가서 전체를 한번 나중에 곰곰이 읽어보세요. 자,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내가 약속을 해줬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니 모세, 네가 가서 백성들을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6절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일반적 족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누구냐를 뿌리를 밝혀내겠다, 이 정도 뜻이 아니고요. 어떤 뜻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는데 그 약속을 이삭이 물려받았고 그 약속도 야곱이 물려받았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졌지만은 내가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빚어서 약속을 계승하게 만들었고, 그러므로 나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기억하니까 이제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약속을 주었으니 내가 그 약속을 이제 지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모세,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누가 하신 약속이죠? 하나님요. 누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요. 그렇죠?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한 거죠. 완전 사오정,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딴소리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3장 11절 보니까 엉뚱한 말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제가 도대체 누구길래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말로 Who am I?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겸손한 그런 고백,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요, 모세의 사건을 바라보는 모세의 초점이요, 1인칭 단수, 자기 자신에게 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뭘까요? 40년 전에 실패했던 게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가 못했다는 사실을 곱씹으면서 살아온 일종의 트라우마에서 나온 자기 확신, 내기는 자기 비하, 이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전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더욱 못합니다. 아니에요. 이거는요,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똑같죠?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40년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40년 후에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주어가 나예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상황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동일한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 네가 어떻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신데 말이죠.
자, 모세가 못 알아들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해주셨습니다.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하신다. 내가 하니까 너는 가라 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모세의 옆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모세를 좀 설득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세, 당신처럼 잘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40년 동안 당대 최고의 문물과 교육을 애굽에서 받았어요. 당신은 실력 왕짱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교육으로만 다 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광야 학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하시는 신앙의 학교를 40년 동안 당신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당신처럼 잘 준비된 사람은 또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확신과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모세, 당신 화이팅! 이랬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말씀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라고 하셨죠? 내가 간다. 그러니까 너도 가라 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요, 모세는 조금 알아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의 방향성이 조금 변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면 가면요, 이제 간다는 마음이 좀 들어가는 거죠. 가면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제게 묻기를 너를 보내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다 물을 텐데,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고유명사예요. 하나님은 보통명사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데 모세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그 주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어가 1인칭 단수인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생각하고 가서 말해야 되는지를 묻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한 걸음 들어간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핵심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14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영어 성경에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I am으로 부르게 되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께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려고요.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을 텐데 PPT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시험은 보지 않으니까 과거의 성적의 트라우마는 제가 털어버리시고 지금 잘 돼야 될 텐데요. 네, 이것은 히브리어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잘 모르셔도 이렇게 생겼다 그냥 보여드리려고요. 네, 이거를 한국말로 읽어서 음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어디 가서 굉장히 자랑하시고 아는 척 하실 수 있으신 구절인데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에흐예가 2번 나오는데요. 에흐예가 어떤 뜻이냐? 그냥 쭉 갈게요. 하야라는 동사의 미완료 1인칭 단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의미는 무엇이냐? 하야는 있다, 이다, 되다.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이 된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근데 이것이 미완료 형태예요. 그래서 미완료란 현재, 미래,
다양한 뜻이 있어요. 메알료는 닫혀 있지 않고 열려진 상태라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 미래, 과거, 반복, 습관. 예전에 저희가 봤던 그렇죠? 그 조동사 우드, 슈드, 쿠드, 마이드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다 의미할 수 있는 그 말이 에흐예라는 말인데 2번 나옵니다. 중간에 나오는 아쉐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관계대명사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네, 그 다음 거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넘겨야 되죠? 네. 자, 에흐예는 미완료의 뜻이어서 다양한 뜻이 나오게 되고요. 중간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흐예가 한 번 더 나와서 이게 곱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번역이 가능해지는 거죠. 저는 2개만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I am who I am 현재형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하심을 가리키는, 그렇죠? 피조 세계에서 독립해서 존재하시는 창조주이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조동사를 좀 집어넣어서요. I am able to who I should be 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다양한 것 중에 하나예요. 번역을 해보자면 나는 내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가 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이런 아주 다양한 뜻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다음 거를 보여주시면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자, 에흐예는 1인칭 단수기 때문에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대문자로 다 캐피탈을 써가지고 I am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I am을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3인칭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He is라고 바꾸고 그것을 히브리식으로 읽게 되면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인칭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문맥에서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문맥에서, 자, 요거 그대로 좀 놔두세요. 마지막 한 줄 남았습니다. 어떤 문맥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 너를 보낸다. 근데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자존하는 하나님이며 전능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약속을 이룰 실력이, 의지가,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실제로 가지게 되는 함의가 무엇이냐 하면 약속을 성취하시는 어떤 하나님요? 절대자 하나님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PPT는 여기서 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요, 모세가 이 장면에서 내려놓아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자신의 능력으로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는가의 여부를 내가 판단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나는 준비가 됐는가, 안 됐는가,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것으로 족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내려놓으면 붙잡는, 그 다음에 붙잡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여기서 붙잡아야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놓는 법을 훈련받아야 했다는 것이죠. 내려놓음이란 단순한 자기 비움 정도가, 겸손의 모드 정도가 아니었고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그분만이 주권자시라는 것을 진짜로 배우고 신뢰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배움이요, 모세를 변화시켰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갔는데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자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버텨내야 했습니다. 바로와 온 애굽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만 붙잡고 버텨내야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요, 홍해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때도 절대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앞으로 내미는 신앙의 모험을 해야 했다는 거죠. 광야로 갔는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절대자 하나님만을 붙잡고 버텨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모세, 너는 너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주권자는 나 여호와 한 사람뿐이다. 너는 그 절대자 여호와를 수종드는 종일 뿐이다 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토리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 좀 너무했다 싶은 데까지 가세요. 예를 들면요,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면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모세, 너는 가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반석에게 명령을 안 했고요, 이렇게 속이 상한 거죠. 저는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저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따라오질 않으니까 완전 속이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화를 냈지요. 우리가 물을 내랴 이래서 화를 내고 반석을 2번 쳐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는데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 네가 백성들 중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배도한 자들이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였거든요. 모세는 하나님 배도한 적 없습니다. 그냥 좀 속상해서 넋두리하고 화를 내고 약간 오버했던 것뿐이지 이게 배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모세에게 엄격한 원리를 적용을 하셨어요. 왜 너를 드러냈느냐? 절대자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한다. 40년 광야 생활 끝날 때요, 그 모든 일을 다 했던 모세는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저 같으면 속병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애송이 같은 여호수아에게 다 물려주고 후임자에게 다 물려주고 자기는 거기서 죽어야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였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더 엄격한 사명의 잣대를 적용하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내거나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거나 인정을 받거나 그런 것을 용납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무시한 것이 아니시지요. 무엇입니까?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시는 진짜 사명자의 길로 모세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진정한 사명이란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절대자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알게, 더 절절히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감추고 주님만 드러내기를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소명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답이고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주시라고요. 진짜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에 붙잡혀 계십니까? 사명이라는 일, 프로젝트에 붙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그분께 붙잡혀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려야겠지요. 그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지요? 예수님요.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십자가로 가셨던 우리 예수님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계속 들으면서 알게 되듯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이시잖아요. 절대자 그분께서 나를 위해 오시는 구주가 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연습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 중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저의 삶 속에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이는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이제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지요. 계획을 세워야죠. 우리의 개인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땅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절대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명을 이루는 진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겠어요? 이 마지막 찬양, 아름다우신 찬양 함께 드리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2절에 가서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게 제가 제 인생의 주어를 나로 놓고 있었다면 절대자 하나님으로 다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걸어갔던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을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어서 절대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제가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모든 선교의 사역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복음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를,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오브 예배에 모인 주의 성도들이 주의 법궤 장장에